여러분은 그리스도 그 이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보좌에서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내 몸에 담고 있는 사람과 함께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축복의 발판으로 살리고 현재의 문제를 응답으로 누리고 미래를 보장받는 사람으로 살리는 힘을 가진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뱀곤 막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의 일을 멸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힘을 가진 사람에게는 위에서 오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위에서 내리는 이 오력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공중권세 잡은 자 흑암의 세력을 꺾는 힘을 여러분이 가져야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복음의 서밋이 되는 겁니다. 흑암 꺾는 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이 능력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직업이라는 이 업에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행되어지는 그 업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있는데 그것 하나를 여러분이 이루지 못하고 어설프게 살다가 의식주 문제에 걸려가지고 밥 먹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신 혼미케 하는 자 이것 꺾는 힘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업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대들이 살아나는 작품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기도의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여정 속에 기도의 뜰을 세워놓지 못하고 가는 것은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반드시 전쟁을 치르는 워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워룸.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24시 영적 전쟁하는 워룸이 여러분들 업을 통해서 작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젠 우리가 하나의 작품을 남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디아스포라 237 5천 미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신 힘을 가지고 멋있게 안심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문제와 유혹 앞에서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속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시고 이미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시험이 아주 강하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반드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수 있도록 오력을 부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만남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오늘 인정하고 확신하고 내 가슴에 도장을 찍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가 왜 그리스도라는 이름 이 자체를 비밀을 모르고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학자, 목회자들이 자꾸만 이벤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프로그램이든 이벤트든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벤트를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신신학자들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유럽 교회는 그래서 문을 닫고 망했습니다. 미국 교회도 지금 문 닫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이미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점술과 무술과 주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 시간표 속에 우리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십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2024년 17일 만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2024년 전에 있었던 게 아니라 2024년 17일 오늘 우리에게 지금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2000년의 사건으로 믿지 말고 오늘의 사건으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냐?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비밀을 교회가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는 불건전한 신비주의들이 난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건조한 신비주의로 광신짓하고 맹신짓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한 상태로 지금 정신질환, 정신병, 우울증, 각종 이상한 병에 지금 시달리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마약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지면 맹신과 광신 속에 사람 상태가 온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마약이라도 주워 먹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귀신 들리게 만들고 있잖아요. 교회가 귀신 들린 자들의 말을 따라가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주의식으로 자신의 머리만을 믿게 만들잖아요. 교회는 다니고 믿기는 믿는데 늘 불신앙 속에 있는 거예요. 2000년의 무리를 걸으셨는데 그때 내가 보지 않았으니 어떻게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래도 물리를 걸은 게 아니라 모래 위에 물이 싹 깔려 들어올 때 그때 걸으신 거야. 옛날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 제가 신신학을 할 때 그랬어. 믿긴 믿는데 사복음서에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전부 다 불신인 거예요. 그래서 늘 현실과 어려움 앞에서 올바른 믿음 없이 흔들리는 이 불신앙이 365일 내 영혼을 흑암으로 덮여 있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발견하기 전에는 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언제나 그런 신앙 속에서 불신앙, 불신, 무기력, 무능, 가난, 질병,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2024년 17일 전에 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하실 수 있다라는 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비밀을 찾아내는 뜻깊은 날이 되어 가장 여러분들이 지구상의 행복자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한 번만 요청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뱀 마귀를 깨트리라고 내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것을 깨트릴 수 있도록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영적인 변화가 시작돼요. 절대 육체의 욕심을 갖고 살면 여러분은 요팔사사가 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분명히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나타난다. 제발 여러분의 불신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거짓말이 있어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여러분이 빨리 변화를 받아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다윗이 왜 성공했느냐? 나는 창세기 3장 15절을 내 가슴에서 잃어버린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느냐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면 분노함과 헛된 일이 사라진다니까요. 틀린 것이 보여지고 버릴 것이 보여진다니까요. 이것을 여러분이 실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일평생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 것밖에 없습니다. 돈 버는 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는 게 죄요 재앙이요 저주입니다.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여러분의 몸뚱아리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만 대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매일
제일 쓸데없는 의식주 문제에 취해 있는 겁니다. 땅 사고 집 짓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여러분 인생 전체가 악해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셔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에 버림받는 자가 있고 노아 심판에 성공자가 있어요. 모든 인류의 멸망의 시간표가 왔는데 그 속에서 성공하는 사람을 따로 보호해놨다니까. 창세기 3장 15절 기름 부음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방주를 짓는 노아 가문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까짓 것 걱정하지 마라 내가 환난을 담당했고 세상을 이겨놓았다. 예수는 그리스도. 헷갈리게 살지 말고 그 이름 차라리 부르세요. 여러분 분별력 상실하여 이상한 귀신 들림으로 인생 끌려다니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정신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주가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이 기독교의 교주를 부르고 있잖아요. 주님 주님 내 육체의 모든 삶을 채워주는 주님 교주 이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독교의 교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5절에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창세기 3장 15절 성경 전체의 주제이신 창조주 그리스도 그 이름을 어설프게 부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세상의 군안들 똑같이 보잖아요. 주와 그리스도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시는도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기독교의 교주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오리지널이라 이 말이에요. 네가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때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네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집중할 때 나는 너에게 응답해 주신다. 이 힘을 여러분이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기독교가 쪼그라들고 있고 교회는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사탄을 영원히 박살내는 만왕의 왕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유혹한 옛뱀곤 마귀 이 악의 근원을 완전 짓밟아버리고 없애실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의 근원을 깨트리시는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알아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발견하고 네가 부른다면 악의 근원이 깨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 십자가의 상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하고 기독교 교주처럼 부르는 이름을 가지면 모든 이 땅에 여러분이 다 그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영혼은 둔하여졌다고 돼 있습니다. 둔하여졌다. 잃어버렸다. 혈루증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던 병의 근원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기억에도 없이 그냥 멍 때리고 있고 지금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그냥 멍하고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6장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이 멍청해졌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다니면 뭐 할 거예요? 멍청해지는데 무기력과 무능에 빠져 있고 가난과 질병의 저주에 주저앉아 있는데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속인 찾아다니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부설하고 이러잖아요. 지금 늘 병원을 의지하고 약을 의지하고 교회 다니고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병이 나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약 먹어서 나았어 막 이러지요. 둔하여져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면 딱 맞는 의사와 딱 맞는 약을 붙여주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둔하여졌다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멍청이들이 돼 있다니까요. 지금 기독교는 물리를 거두시고 물을 꾸짖고 바람을 꾸짖고 잠잠케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니까. 더 이상 세상 풍습에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걸려들지 말고 이제부터 믿음, 멋있는 믿음을 가지세요. 이 땅에는 유혹과 속임밖에 없어요. 이 땅에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혼미케 하는 것밖에 없다고 돼 있어요. 이미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 명예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먹는 문제 속에 늘 시험 속에 빠져 있는 거 시험. 아니면 스타의식, 자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막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스타의식을 가지려니까 자기 자신을 포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여 속은 썩어 들어가는 질병에 걸려 있어가지고 점점점 속은 부패되어지고 이런 상태 속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립되어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거짓말과 속임수가 얼마나 지금 난무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다 여기에 빠져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정신질환으로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에게 다 걸려들어 버려요 지금. 그래서 순식간에 그냥 재앙을 만나버리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묶여서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것을 풀어내는 권세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이시다. 진짜 여러분 예수사랑교회라도 정신 차리시고 똑바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너무 병들어도 이상하게 병들었어요. 그러니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십시오. 자꾸 그리스도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들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네가 왜 그리스도를 속이냐? 사탄이 네 마음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속이는 거다. 버릴 것이 보이고 깨트릴 것이 보이면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마귀야 가라, 명령해라. 이제는 여러분 이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시대면 이제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버리면 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네가 게으름으로 유혹으로 마귀에게 걸려들었느냐? 괜찮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한 자 결박하면 너는 이 세상의 정상으로 간다. 29절 네가 과거의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나는 다 끝냈다. 그리스도는. 네가 지금 현실의 문제 속에 안심이 평안이 없느냐? 나는 그리스도는 너의 평안이라. 네가 미래의 문제가 두렵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다 해결했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불신앙 속에 있는지. 이게 사단의 일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신신학입니다. 그런 목사들 따라다니지 마시고 성경의 주제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올인하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창세기 3장 15절이 여자의 배를 빌려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갖는다. 그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네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태복음 18장 19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의 주제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바로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 또 너희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끝나버렸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해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라는 것을 거부하는 목사들은 적그리스도요 거짓말장이들이라. 요한 1서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기꾼들에게 걸려들지 않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이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그리스도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셨음이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자신에게 한번 소리쳤어요. 너 정신 차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 질병 저주가, 가난의 저주가, 무능의 저주가, 게으름의 저주가 떠나가려면 너 끝까지 싸워. 유일성 안 되면 다 사기당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이것이 전부 다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정신 차리라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싸우는 자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반드시 강건해지게 된다.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는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유월절로 인하여 모든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영적 전쟁하십시오. 현실과 어려움 앞에서 올바른 믿음 없이 흔들리는 이 불신앙의 저주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각인했던 노아는 창세기 6장 14절에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신분으로 너무너무나 비참할 때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유월절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430년 만에 드디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광야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쓸 것들이 풍성했어요. 광야에서 얻은 수많은 것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가나안 땅을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집중하십시오. 그 이름을 내 몸에 임마누엘로 이사야 7장 14절로 두십시오.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이것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 여기에 대한 완전한 답을 가져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리스도 하나를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 외에는 인생은 답이 없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다른 걸로 망가지고 깨진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어요.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의 의지력으로 무너진다면 뭐 하는데 예수님이 굳이 여자의 배를 빌려서 오십니까? 무엇 때문에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까?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는데 또 다시 살아나서 부활절까지 맞이해야 됩니까? 사탄의 권세는 인간에게 지금 공중권세로 장악한 이 흑암은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그리스도 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여기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그리스도라고 해야 돼요. 이게 마귀하고 싸우지 못하게 하는 놈들이 꼭 복음을 하는데 그리스도는 안 하고 있다. 마귀 새끼들이라. 복음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는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 하나님도 되시고 성자 하나님도 되시고 성부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믿으면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약점 때문에 괴로워했던 사람들이 로마를 정복했다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오직 하면 돼요. 그들은 날마다 지금 오늘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비밀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빛나게 보이는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몸에 영접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몸에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성령님으로, 나의 성삼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여러분이 드디어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주팔자에 걸려들지 않아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충만해야 귀신도 쫓아내고 마귀일도 멸하고 저주를 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여러분의 그 질병에 묶인 것에서 여러분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 분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 역사 BC와 AD의 전환점이 누구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 다윗도 그리스도 세계 속에서 살았다. 마가복음 1장 1절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말씀의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됐다. 저는 누가 좀 정신 문제가 조금 오거나 병이 들은 사람이 있으면 예수는 그리스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100,000번이고 부르라고 그래요. 답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그 이름은 여러분이 살아남는 이름입니다. 아니 귀신도 항복시키는 이름이 그리스도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그리스도고 저주와 재앙 없애는 게 그리스도인데 이걸 왜 안 하시려고 합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신 분, 여러분의 원죄 덩어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저주를 유일하게 끊을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재앙과 사망의 법에서 지옥 권세로부터 해방받는 게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은 절대 창세기 3장 이 원죄와 가문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이라는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운명에 걸려 있는 겁니다. 아무도 그 무엇으로 권력으로도 꺾을 수 없는 이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는 분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 바로 그 예수가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증거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서 성삼위 하나님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영접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다 교주를 따라다녀야 돼. 그게 종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예요. 교주 따라가면 다 털린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인생 마지막 죽음의 시간표 앞에 무지무지하게 큰 후회를 하게 된다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이제는 전도 캠프장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없으면 신앙생활 진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신앙생활을 출발하기 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불건전한 신비주의, 인본주의, 박애주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그를 조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마가복음 4장 39절에 여러분들에게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지금도 풍랑이 오고 여러분 앞에 이런 환경들이 걸림돌이 된다면 잠잠케 하고 고요케 하고 하시는 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오히려 버림받게 되고요, 세례 요한처럼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되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먹는 것 떼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가 멍청해지는 겁니다. 오늘 물 위를 걸으신 분을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까 유령으로 표현하잖아요. 유령으로. 불건전한 신비주의.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유령이야. 놀래기나 했었고 이름을 모르니까 유령으로 표현하잖아요. 오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신신학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절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우선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예수가 창조주, 예수가 성령,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인정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다는 것,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기도로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곳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이 사용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전무후무한 응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재촉하사 빨리 저 건너로 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갔으면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여러분에게 손해볼 일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갑자기 살아? 유령으로만 생각하는 유령, 불신앙에 막 파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이니까 풍랑이 올수록 자, 소주 먹고 오히려 어차피 한가운데 죽든지 건너가다 죽든지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판사판 그냥 소주 까서 할렐루야 하고 자.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다 끝내주셨다. 그분은 여러분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시구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위기 만나고 여러분이 막 귀신으로 시달릴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오시잖아. 문제 속에 응답을 주시러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임재와 도우심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안심해야 돼요. 이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많이 그 이름 부르세요. 그러면 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영적인 문제가 무너지고 흑암에 눌렸던 것이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초능력이요 초과학이요 바로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왜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까? 멍청해져서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면 멍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부터 열려야 돼요. 그러려면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 분명히 부르라고 돼 있어요. 네가 만일 네 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욕해 하시는 것. 그리스도를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이시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떠나가고 예수를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로 영접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 입을 막고 있는 벙어리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천히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창조주임을 나의 구원자임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여라. 불러라. 그리하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거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한다? 그래서 자녀된 신분 권세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원내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보존된다. 나도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와 달들이 움직인다. 내가 배를 타도 빠져 죽을 일은 없겠구나.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면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불러야 여러분이 마귀의 자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 계속 부르지 아니하면 악행이 가득한 자여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에 다 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에게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는 풍요와 보호와 응답이 증인이 증거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지금까지 전도와 응답과 그 증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은과 금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나 내게 있는 것으로 서건이 너에게 명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력하라.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응답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똑똑한 그리스도인은 안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충분히 누리시는 뜻깊은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절대자 구원의 하나님으로 시작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이름만이 영원한 응답에 되게 하옵소서. 이젠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세계가 움직이는 빛의 경제가 시작되게 하옵시며 오직 그리스도가 유일성이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 만큼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옵시고 여러가지 소리들과 방법들을 동원시켜 교회들을 어지럽게 만드는 잡탕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바른 복음 속으로 들어와 후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애국의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에 임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능력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질병과 저주와 재앙과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오늘 치유되게 하옵시며 운명이 뒤바뀌는 역사가 시작되어 참된 안심과 두려움이 거쳐지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